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오병이어를 체험하려면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이제 벳세다 광야, 이 벳세다 광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에 있는 어떤 평지 이렇게 아마 보면 되지 않을까. 제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곳은 어딘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어느 정도 올라가서 이런 평지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이제 운집을 하고 모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사건이 마태복음에는 나오고 있는데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향 방문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이 많은 비전과 꿈을 가지고 표적과 이적을 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고향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사 아들이 아니냐 함으로써 그들이 믿지 않아서 예수님이 큰 표적을 행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저들이 믿지 않으므로 하나 주님이 그곳에서 능력을 행할 수가, 병든 자를 치료할 수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바로 이제 이렇게 주님이 배를 타고 벳세다에 도착을 하게 될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벳세다 광야에서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계실 때는 고향 방문했을 때는 소수 몇 명만 병에서 치료받는 이런 이적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벳세다 광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료했어요. 왜 치료하지 못했느냐 할 때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왜 이들이 벳세다 광야에서는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았느냐 할 때는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도 믿음이 없게 되자 그 고향에서 소수의 병인만 이렇게 치료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믿자 벳세다 광야에서는 많은 무리들,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을 병을 11절에 보면 고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인정하라 이겁니다. 그대로 인정하는 거. 그럴 때 놀라운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주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많은 표적들을 행하고 또 주님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날이 저물었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자 이제 주님이 여기서는 이제 먹을 것을 이 제자들이 동네로 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좀 얻어서 그들이 사 먹게 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전에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주님이 먼저 이 문제를 꺼냈습니다. 주님이 먼저 빌립에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이 무리들에게 가서 너희가 먹을 것을 좀 사오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는 6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이는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번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주님이 빌립에게 좀 사서 먹을 걸 이들에게 요기를 좀 채울 수 있게끔 사서 좀 먹이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게 되니까 그 이야기를 제자들이 옆에서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들을 그냥 다 돌려보내가지고 자기들이 사서 스스로 동네에 가가지고 사가지고 먹을 수 있게끔 빵이라도 사서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12절에도 그렇게 나타나게 되지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13절에 말씀을 하는 것처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가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에게 질문했을 때 야 이들에게 뭐 사서 먹이려면 어디 가서 사서 먹여야 되냐 물은 것은 바로 빌립을 떠보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금방 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고향으로 동네로 보내서 스스로 해결하게 하지요 하니까 아니다 너희들이 주라 이렇게 하니까 빌립이 뭐라고 바로 대답을 하냐면 이들에게 떡 한 개씩 한 개 빵 하나를 한 개씩만 나눠 주더라도 200데나리온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1당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인부들의 1당 그러니까 한 10만 원 정도 지금 잡는다면 200데나리온이니까 2천만 원입니다. 왜 그러냐면 2만 명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남자만 5천 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아이들 그 다음에 여자들 노인들 뭐 이렇게 포함되면 2만 명이다. 보통 2만 명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이들 빵 한쪽 그것도 풍족하게 아니라 한쪽 정도는 먹을 수 아마 있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8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요. 이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선뜻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보니까 아이가 도시락을 싸왔는데요. 떡 5덩어리야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이걸 이제 우리가 오병이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도시락 싸운 게 있는데 요거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하고 하면서 주님 앞에 그걸 드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봐봐요. 한번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이 안드레의 말을 다 들었어요. 누가 봐도 2만 명 먹이려면 최하 2천만 원. 떡 하나 한 덩이 떡 한 덩이 다시 한번 빵 한 덩어리 빵 하나씩만 돌리더라도 최하 2천만 원입니다. 최하로 최상으로 잡은 것도 아니에요. 중간으로 잡은 것도 아니에요. 최하 2천만 원 정도 200데나리온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도시락 싸운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오병이어에 떡 5덩어리야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져와 가지고 안드레가 이야기합니다. 이거면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아마 그 앞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또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무리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마 안드레를 보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야 너는 참 믿음이 아니라 너는 참 과대망상에 걸려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 과대망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헛뛴 생각, 허황뛴 생각, 망령뛴 생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안드레의 말을 듣고 안드레에게 그런 생각을 품었을 거예요. 야 안드레 너 참 그건 너는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너는 가대망상증 환자 아니냐 좀 허황된 생각 망상을 버려라 하는 생각을 아마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이 안드레가 가졌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과대망상과 같아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과대망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 과대망상이 사실은 그것이 믿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 교회에 어려움이 와가지고
그 별 생각들을 다 갖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원대한 꿈을, 청운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허황된 생각이나 허황된 꿈은 아닐까 해서 이 꿈을 내가 좀 버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 이 꿈을 버려야 됩니까? 이 꿈이 망상입니까? 이 꿈이 허황된 꿈입니까? 이 꿈을 버려야 됩니까? 라고 일주일 동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게 생각드는 게 뭔지 아세요? 생각이라는 것은 영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황된 꿈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과대망상일지라도 그것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주님. 다시 제가 남들이 보기에는 허황된 꿈일지 모르지만 그 꿈을 가지겠습니다. 안드레를 한번 보세요. 2만 명 정도입니다. 2만 명을 먹이려면 채아 빌립이 정확하게 계산했어요. 채아 200데나리온이라는 그러한 데나리온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를 들고 왔어요. 이거 내놓고 이거면 되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고 다른 제자들이 들을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건 망상 중에 망상이에요. 허황된 꿈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허황된 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꿈이 바로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망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뭐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그 망상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망상을 갖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내놓으면서 이거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보기엔 1%입니다. 1%의 가능성. 어쩌면 1%도 듣지 못하겠죠. 1%의 가능성일 거예요. 그런데 그 1%의 가능성이 곧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만 명을 먹이고 성경에는 12바구니나 남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큰 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너 꿈 깨,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요, 꿈을 깨서는 안 돼요. 그 꿈을 깨서는 안 돼요. 꿈이 있어야 우리가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책을 쓰게 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렇게 다른 분들이 요구해서 녹취한 걸 가지고 책을 이렇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쓰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요, 그래, 우리 교회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말로 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저의 사명은 어떻게 해서든지 전단지를 통해서라든지 전도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지 않느냐, 사람을 바꿔놓아야 되지 않느냐,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저는 글재주가 없습니다. 아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잘 썼다고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조금이나마 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권씩 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면 한 사람이 더 변화받겠지, 저렇게 하면 한 사람이 더 변화받겠지 해서 한 권씩 쓰다 보니까요, 바로 27권이 됐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 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느냐 물을 때는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요, 그것이 하나의 망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무지개. 손에 잡을 수 없는 어느 아이가 무지개를 쫓다 보니까 후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더라 하는 그러한 전래동화가 같은 거지만, 비록 무지개를 쫓아가는 것 같았지만, 무지개를 쫓는 것과 같지만, 그러나 제가 무지개를 쫓아서 책을
이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무지개를 쫓아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쓰고 싶은 책을 다 쓰고 또 27권의 책을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 이거죠. 여러분, 이 망상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 그거 망상이다, 그거 깨라. 그러나 그것은 망상이 아닙니다. 꿈은 깨서는 안 돼요. 우리가 나이를 먹었다 할지라도 노인들은 과거에 얽매여서 산다고 하고 젊은 사람들은 미래를 얽매여서 살고 그리고 중년들은 현실을 바라보고 산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비록 우리가 노인이 됐든 누가 됐든 관계없습니다. 꿈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편에서 말하는 우리의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든 아니든 이렇게 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나아갔지만 결국은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지 안 이루어진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꿈이 이루어지더라 이거죠. 27권의 책이 나오게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복음을 이런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문서 선교를 생각해서 내가 외치는 설교는 교회가 연약하기 때문에 큰 파급 효과를 일으키지 못하겠지만 내가 책으로도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해서 그 꿈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니까 결국은 소원의 항구로 가게 되더라 이거죠. 그것도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효과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할까? 왜냐하면 말씀을 드렸듯이 그날에 주님이 저에게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요? 너 아버지의 집에 가지 못하고 하면 어떡하냐 이거지요. 그런 두려움이 저를 날마다 경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를 경성하게 하고 저를 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효과적인 복음을 한번 전해보자.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방송으로 하자 해가지고 방송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내가 교회에서 외치는 복음, 책으로 외치는 복음,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요. 더 효과적인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주님으로부터 너 뭐 하다 왔느냐 할 때 제가 복음 전하려고 이렇게 노력했지 않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이렇게 쉬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하고 주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송 설교를 하고 이것만으로도 부족한 것 같아요. 방송으로만 해도 복음 전하는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의 망상이죠. 망상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 내가 이렇게라도 복음을 전해서 한두 사람이라도 내가 변화시킬 수 있고 주님 만나게 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의 망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망상으로 인해서 그렇게까지 나아가고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그래 내가 세계적으로 내가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더 전도해야 되겠다. 요즘은 유튜브 시대입니다. 또 미디어 시대 중에 유튜브 시대예요. 유튜브는 전 세계에서 다 열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봐요. 그래서 싸이가 우리나라에서 노래내가지고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게 바로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내가 유튜브로라도 내가 내 복음을 내가 하나라도 더 전해서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게 변화될지 안 될지 그건 몰라요. 1%도 안 되는 어쩌면 그 도전일지 모릅니다. 아마 안드레와 같은 제자들이 볼 때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너 꿈 깨라, 너 망상 좀 그만 가져라 하는 망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망상이라도 좋습니다. 저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러한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까지 이렇게 도달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깨면 안 돼요.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안드레, 너 꿈 깨라. 세상에 2만 명을 먹여야 되는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어리면 야야야 그만둬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망상을 가지고 있다고 조롱을 한다 할지라도 너 허황 띈 꿈을 깨라. 정상이 아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은 뜬구름을 잡는 것 같고 무지개 잡는 것 같지만 그러나 뜬구름이라도 잡으려 가야 된다 이거죠. 무지개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안드레가 드린 그 우병리어를 통해서
2만 명이나 먹고 12강불이 바구니에 남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도에 있는 명량대첩이요. 이걸 우리가 잘 압니다. 명량대첩인가요? 명량대첩인데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돌아가 보니까 배가 남아있는 것이 13척인가요? 12척의 배가 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일본의 배는 133척입니다. 여기서 이순신이 대승을 거두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순신이 임금에게 상소를 보내기를 뭐라 그러냐면, 전하,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전하,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를 믿고 해군을 해체하지 마세요. 한 번만 저를 믿어주세요. 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선조가 믿어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 아마 일어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역사 스페셜 이런 걸 보게 되면 일본이 패한 원인 어디에 있느냐? 전라도를 점령하지 못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순신 때문에. 전라도를 점령하지 못해서 그래서 임진왜란에서 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12척으로 다 133척을 대적한다는 것은 이건 망상입니다. 허황된 꿈이에요. 그걸 깨야 되는 거예요. 깨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그러나 선조가 한번 믿어줬습니다. 그 믿어주니까 결국 그것이 현실이 돼서 명량대첩의 대승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짝사랑은 돈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짝사랑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돈은 안 들어가는데 마음은 아프지만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짝사랑은 돈이 들어갈 리가 없죠. 혼자 누구를 사랑하는지 누가 알아요? 그렇지, 모르죠. 그래서 좋아합니다. 사랑한다 이거죠. 그러나 마음은 아플 수가 있어요. 현실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짝사랑하는 동안에는요, 얼마나 사람이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죠. 뭔가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어요.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은, 또는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게 하나의 망상일 수가 있습니다. 헛된 상상과 헛된 꿈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가장 행복합니다. 그때가. 짝사랑하는 때가 가장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행복하다 이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짝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 예수님을 짝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물론 주님은 알아주십니다. 하나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망상일 수가 있어요. 허황된 꿈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면 바로 그러한 망상이라도 가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를 낳게 되는 겁니다. 오병이어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를 체험하기를 원하시면 그러면 망상이라도 가지시 바랍니다. 그 꿈이 헛된 꿈이라고 다른 사람이 나무란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 우리를 아버지의 집이라는 그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망상이라도 꿈을 가지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어떻게 해요? 짝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 이거죠. 우리가 망상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이라는 것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영이 변화되는 줄 아세요. 신앙생활하면 영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 영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영은 거듭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거듭나는 겁니다. 그럼 변화가 어디에서 오느냐 이거예요. 바로 혼에서 오는 겁니다. 혼에서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뭐로요? 주님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어떻게 돼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세요. 그러면 거듭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영이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 사람의 본질인 본성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이거죠. 영은 거듭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나 본성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폭력전과를 가졌던 분들이 보게 되면 이 조양원이라는 그분도 사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여의도에서 여의도 스무군께서 조영기 목사님 주례 아래 결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후에 다시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아마 이렇게 빵이라 그러죠. 빵에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분도 제가 알기로는 주님을 영접했어요. 맞습니다. 영은 거듭났어요. 그러나 혼이 변했느냐 할 때는 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은 거듭나지만 혼은 변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혼이 어떻게 할 때 변하느냐 이거예요. 혼의 변화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혼의 변화는 바로 꿈이 없으면 변화가 오지 않아요. 혼은 반드시 꿈을 가져야 됩니다. 미래가 있어야 돼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혼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주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꿈이 있을 때 바로 혼은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망상이 필요한 거예요. 망상이 왜 필요하느냐? 간단합니다. 영은 거듭났어요. 그러나 혼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혼이 변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청혼의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각의 틀이 변하기 위해서는 바로 꿈이 없으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망상이 필요한 거예요. 망상이라 할지라도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혼이 변화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으면요 혼이 변하게 돼 있어요. 영으로 해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망상이 중요한 거예요. 남이 망상이라 할지라도 그 꿈을 깨서는 안 돼요. 거기에 걸음을 주다 보면 언젠가는 그 망상이 현실이 아마 될 겁니다. 여러분 제품이 나올 때 보게 되면요 어떤 컵 모양이 나오고 어떤 그릇 모양이 나와요. 그걸 뜨는 것을 금형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틀이에요. 틀에다 샘물을 넣는다든가 또는 논물을 넣는다든가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그대로 그 금형 틀 때문에 그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내가 금형틀을 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뭐예요? 나올 때 제품이 칼로 나옵니다. 불 때는 다 똑같은 샘물을 보여. 내가 이걸 그릇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 거기다 그릇 모양을 금형틀을 뜨고 거기다 샘물을 보게 되면 그릇이 나와요.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틀에 따라서 틀려진다 이거죠.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과가 틀려지는 겁니다. 내가 부정적인 틀을 가지고 있느냐, 금형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칼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내가 긍정적인 틀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금형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릇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할 때는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 생각의 틀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 생각의 틀을 긍정으로 한번 가져보세요. 긍정적인 생각의 틀을 갖게 되면 여러분 만사가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다 뭐예요? 1%밖에 없어요. 이거 가능성 1%밖에 없는데요. 아니에요. 1%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하고 도전을 하게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 생각의 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생각의 틀이 부정으로 되어 있느냐 긍정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자체가 틀려요. 눈 자체가 틀립니다. 어떤 분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간이 나쁜 사람들, 간암 이런 사람들이요, 간은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 눈이 나쁘다는 거예요. 간이 이상이 오면 눈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안 좋은 사람도 눈이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은 눈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간암에 걸린 분들은 눈만 나쁜 게 아니라 보는 눈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보는 눈이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 간암에 걸린다는 거예요. 암에 걸리고 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각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잘못돼가지고 바로 암이 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틀을 가지고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긍정적인 틀을 가지고 살면 긍정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긍정적인 틀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이 틀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긍정적인 틀은 바로 망상이라고 하는 그 꿈이 있을 때만이 긍정적인 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생각이 부정적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든지 다 부정을 봐요. 부정으로 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틀을 망상이라도 좋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모든 걸 부정적으로 안 봐요. 우울증이 안 걸립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틀을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부정으로 끝납니다. 뭐든지 우울증으로. 그러나 긍정적인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달라요. 바로 이 안드레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안드레 많이 등장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인 틀을 가지고 있을 때 아유 야 얼마나 들겠느냐? 다 2만 명 먹이려면 아유 선생님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됩니다. 아유 선생님 저 광야로 보내야 돼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안드레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어리인데 주님 이거면 주님으로서는 가능할 겁니다 하고 내놓더라 이거죠. 그의 삶이라는 것은 두말할 거 없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저 청혼의 꿈을 갖고 사는 사람이 망상이라고 할지라도 그 망상이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그러한 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의 믿음대로 그것이 현실이 돼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망상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그 꿈을 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비록 작은 거예요. 오병이어와 같은 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꾸는 망상.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서 여기에 보면요 16절에 보면은요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니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고 그리고 주님이 뭐예요? 축사 율루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복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이걸 가지고 축복을 하게 되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 이거죠. 그러나 주님이 그걸 가지고 축복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현실이 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나 주님이 그걸 가지고 축복을 하게 되면 반드시 현실이 돼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망상은 가지세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이 이거에 대해서 축복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걸 바꿀 수는 없어요. 주님이 이 문제는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주님이 만약에 축복을 해주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거고 우리의 그 망상이라는 그 꿈이 현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면 축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겠죠. 그래도 좋습니다. 우리는 그 꿈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꿈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틀림없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체험을 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망상이라도 꿈을 가지세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